샬롬, 반갑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3절, 10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쉐마의 영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쉐마의 영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5가지의 예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6절에서 7절에 2가지가 이미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 3가지가 이어집니다. 5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악행을 즐기는 것, 무엇보다 먹는 것을 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셋째가 음행, 넷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5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가 상응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사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경고를 받아야 할 구속사적인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구절인 8절, 바울 사도는 음행의 예로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의 제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나 육체적인 음행인 간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요. 9절,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기보다는 당장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적대했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지요. 그 결과는 멸망,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라는 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나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을 재차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방 제일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위는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도전하고 시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돌보심을 소홀히 여기는 불신의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출애굽을 한 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차 반복되는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약속보다 이집트 땅에서의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겪고 있던 광야 생활을 그것과 비교했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자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이교적인 옛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로 권고하던 말을 바꾸어서 다시 너희라는 말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강하고 직접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11절, 이런 일이라는 표현은 곧 앞에 6절에서 10절에 언급된 것으로서 악을 즐겨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음행을 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옛 모습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반대 모형, 반대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나의 격언, 형식의 우리 같으면 속담이지요. 격언 형식의 표현을 쓰면서 지금까지의 진술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서다라는 것은 넘어지다와 대조됩니다. 전자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뜻하고 후자는 믿음에서 떨어져 결과적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성령을 받고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구원이 무조건 보장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서 있는 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다 되었다고, 다 끝났다고 자만하는 순간 참된 신앙은 파괴당하고 맙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던 길 위의 존재, 아직 끝나지 않은 도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인은 구원의 안정성을 지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보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보장에만 집착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표적을 요구했던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보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3절, 지금까지 엄하게 경고하던 바울 사도는 이제 목회자로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소망을 주고자 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적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13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위기를 피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며 시험 당할 때 더욱이 그것을 물리쳐 극복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11절의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쉐마의 영성이지요. 이 쉐마의 영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